여러분과 함께 연초부터 철로역정 말씀을 한 단계 한 단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철로역정 시리즈 설교 25번째 시간입니다. 크리스찬이 어디에 있다가 나오게 됩니까? 뷰티풀 하우스, 미궁에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 무기고를 들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함으로 또 새로운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처음 만난 곳은 겸손의 골짜기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난 첫 번째 대상은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습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아볼로온이라는 마귀였던 것이죠. 그가 마귀의 우두머리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순례객들을 위협하고 또 때로는 미혹하면서 그 여정을 떠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볼로온은 크리스찬 앞에 서서 자신의 위험을 뽐내면서 위압감을 줍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이 필그림 하우스에 가보면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 아볼로온이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끔찍한 몰골을 지닌 괴물입니다. 물고기처럼 온몸을 비늘로 덮었고 용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는 곰을 닮았고 그리고 배에는 불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입은 사자의 입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처음에 이 아볼로온은 크리스찬이 장망성에서 장차 멸망할 성인 장망성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와 나는 같은 편이다. 왜냐하면 내가 장망성의 왕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부하하고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크리스찬을 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크리스찬을 협박합니다. 크리스찬이 지난 순례의 여정 속에서 보여줬던 연약한 모습을 말 들춰내는 거예요. 네가 졸면서 말씀을 떨어뜨린 적이 있지 않는가? 네가 두 사자 앞에서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지 않는가? 그의 연약한 모습 또한 그의 죄악된 모습을 들춰내면서 그 아볼로온이 크리스찬을 이간질하는 것이죠. 누구와 누구 사이를요? 하나님과 그 크리스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넘어오지 않자 이번에는 직접적인 공격을 행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안간힘을 쓰면서 그 공격을 막아냈지만 결국 머리와 손과 발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더 거칠게 다가오는 이 괴물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크리스찬을 도우시고 그때의 손에서 떨어진 성령의 검을 다시 주어서 마귀의 가슴을 향해서 찔러 치명상을 입히게 합니다. 결국 마귀는 용의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가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상처를 입은 크리스찬,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볼론과 만났던 그 골짜기 이름이 뭐라고요? 겸손의 골짜기. 왜 겸손의 골짜기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는 큰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바로 겸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를 입고 가시를 경험하게 되지만 낙심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겸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과 상처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겸손의 골짜기를 경험한 크리스찬처럼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초반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게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바울은 지금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낙원, 천국을 보여주었던 놀라운 경험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계기,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에게 유일하게 주셨던 이 놀라운 천국을 갔다 왔던 그 경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했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놀라운 경험을 여러 차례 하나님이 주셨는데 동시에 나 자신에게 있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장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육체 안에, 내 육체 안에 뭐가 있다라고요?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와 같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치유되지 않는 이 병을 가리킨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병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가 눈병과 같은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는 간질병, 가끔가다 발작을 하는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어떤 병명이 아니라 그가 이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경험한 적도 있었고 또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치유의 은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왜 나에게 또한 내가 무수히 많은 환상과 계시도 본 적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게 하십니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응답을 주시긴 하세요. 하지만 그를 낫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던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은혜라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은 더 이상 나에게 있는 쓴뿌리, 나에게 있는 이 가시가, 고난과 상처가 더 이상 아픈 것이 아니구나, 더 이상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예스라는 응답인 것처럼 보이는 아니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나고 보면 다 예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스라는 응답으로 우리는 경험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것으로 채워주시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선하신 분임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내가 취해야 될 성숙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에만 감사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응답이 주어지든 우리는 개의치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과 가시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알게 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왜 고난과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한 뒤에 보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시가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마 자만한 자가, 교만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셨잖아.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잖아. 역시 나는 누구보다도 우월해 라는 생각에 그는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이 꼭대기에 다다르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이 앉게 될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셨음을, 가시가 나에게 은혜가 됨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그 악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왜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자기 멋대로 생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무시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아는 악인 중에 한 명은 사울 왕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자마자 다윗을 무시하고 또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무시합니다. 그의 교만함의 극치는 어디서부터 보여집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통에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자 했던, 번제를 주관하고자 했던 그 모습에서 그의 교만함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죠. 결국 교만한 자의 비참한 말로를 그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또한 연약함을 겸손의 도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질주하면서 교만함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 가인과 사울의 모습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스스로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가시가 있습니까?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한 모습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강함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가 되는 그 첫 번째 이유, 나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했는데요. 또한 두 번째 이유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가시가 은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온전하게 빚으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가시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약할 때 오히려 자신이 온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비밀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영화가 잠깐 개봉이 되었다가 지금 내려간 상황인데, 그 뒤에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많이 미션 임파서블이나 다른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 영화가 잠깐 반짝였다가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한번 VOD로 나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상상 속에서 이 영화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100세에 어렵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삭이 없는 세상은 그에게는 의미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것이죠. 이해되지 않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군말 없이 그 머나먼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길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의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자식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조차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연약함을 온전한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죠.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들 수 있는데 그에게도 말 못할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이렇게 해석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제 깨달았다. 낙담과 병고는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이며 밭이 세례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알리러 오는 예고자들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에게 있는 낙담과 이 병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선지자이며 예고자들로 그가 여기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고 고통을 안겨다주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능력을 미리 보여주는 전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기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기에 그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재발하고 또 재발하면서 나아지지 않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나의 육체에 가실 수 있습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죄성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가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임을 우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험 앞에서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시가 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시가 되는 이유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가시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가시가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을 열거합니다. 아픔을 열거합니다. 하지만 9절에서도 크게 기뻐함은 그리고 10절에서도 기뻐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약한 것들, 능욕들, 궁핍들, 핍박들, 곤란한 일들. 이 고난 앞에서 바울은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까? 낙심해하고 있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더욱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러 어려움 앞에서 나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비밀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고난이 기회가 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바로 다시 한번 그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에 고난이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믿음 안에서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교육과 훈련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 물론 다 그것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일들, 마시는 일들, 일상적인 일들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직장 생활하고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다 주님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일은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최근 저희 집 아이가 어떤 보고자 하는 시험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전 본 시험이 아니라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면 처음 본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미리 집에서 맞춰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적은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본 그날 저녁에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굳어진 모습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 내색은 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궁금하면 500원을 주십시오.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네. 기뻤어요. 나쁜 아빠라서 기쁜 게 아니라 보고자 하는 시험을 앞두고 모의고사 때 너무 잘 보면 교만해졌을 텐데 야, 이 정도 시험쯤이야 내가 잘 볼 수 있겠다.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의기양양하면서 교만해졌을 텐데 오히려 시험을 못 보니까 더 긴장감을 가지고 밤을 새다시피 열심히 또 공부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방법을 달리하고 해결책을 물어보고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있어서 이것은 좋은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겠다. 단순히 성적을 많이 받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되는 좋은 실패의 경험이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네, 아이 앞에서 웃으면서 기뻐할 수는 없어서 속으로 이렇게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만사가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실패도 좋은 예방주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가시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도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보여지는데 코로나 걸린 분들은 제가 좀 가급적이면 전화를 해서 위로하고 격려해드리고 또한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서 기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코로나에 걸렸는데 잘 걸렸다라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궁금하면 1,000원을 주십시오. 기뻐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 이분들은 기뻐하더라고요. 결혼식에 2달 뒤에 있는데 지금 먼저 코로나에 미리 걸려서 예방주사를 맞아서 결혼식 날 당일날 코로나에 걸려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으므로 너무나 감사하다고. 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고난이 기쁨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가시가 있다고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고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에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것은 가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로 인해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기억하시는데 겸온기를 기억합시다. 겸온기. 따라해볼까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따라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겸손케 하시고 온전하게 빚어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가시가 되기 때문에 가시를 은혜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고 세우신 고 하용조 목사님의 12주기 추모 예배가 8월 2일 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그 추모 예배 장면이 와서 조금 보았는데요. 하 목사님은 평소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 때는 결핵에 걸려서 독한 약을 한 움큼씩 삼켜야만 했고 그 간염, 간경화, 간암 차례대로 앓게 됩니다. 무려 7차례나 간암 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 30년 넘게 당뇨도 앓았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4시간이나 걸리는 투석을 신부전으로 인해서 매주 3회씩 5년 넘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고은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픈 것은 은혜다. 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올 때는 아프다. 그러나 투석받는 4시간 동안 나는 너무나 행복해. 내겐 큐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추모 예배에서 지금 현재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아생전에 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 우리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잡음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이것을 이렇게 2가지로 해석했는데요. 첫째는 당신이 아주 아팠기 때문에 에너지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래요. 오직 복음, 오직 설교, 오직 말씀, 오직 선교 이것에만 집중하시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고. 일단 2번째는 바로 이 때문에 하 목사님은 다양한 사역을 그 권한을 위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못하니까 자율권을 주는 임파워링 리더십을 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연약함으로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요? 나를 겸손케 하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나아가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잘 깨달아 알아 고난을,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시로 인해 말 못할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신음했던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로 주어진 가시로 인해 겸손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 인해 더욱 겸손케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순례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체에 가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낫게 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베푸셨던 부활의 능력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옵소서. 환우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고난을 풍성한 은혜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